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빠른 시기에 교체되고 또한 이 당시에 국제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있는 국제 정세와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제의 히스토리는 바로 오늘의 삶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하루가 됩시다. 우리 23절부터 말씀을 보신다면 오늘은 무나함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2년밖에 치세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가히야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버지는 이 무나햄이라고 합니다. 이 무나햄은요, 그때 당시 왕이었던 살룸이라는 왕을 반역하여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악수로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치세들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이 매우 짧은 쇼텀으로 왕권이 교체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역을 행하고 또 이렇게 살해하고 정권을 뒤집는 혁명을 이루는 그런 왕권이 지속이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뒤집어 엎자, 혁명을 이루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소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혁명을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도 여러 번 보면 종교개혁 정신은 마치 그 구교, 가톨릭 교회에다 신교가 그것을 무력으로 어떻게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새로운 살림을 차린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간 정신입니다. 당시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이 구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말씀을 따른 예배와 말씀을 따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혁명과 그 다음에 개혁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살겠다 뒤집어 엎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하루가 되십시다. 이 부가야 왕의 내용을 보십시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계속해서 망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국방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일까? 아니면 경제가 힘드니까 무슨 방법을 쓸까? 우리는 외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은 인간적인 방법론을 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잠시 잠깐의 미봉책이지 그것의 근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가진 사람이 역사상 매우 드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능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애통하는 건 뭐냐면 엘리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매우 힘이 있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와 경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눈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또한 우리 정치와 경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말씀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바로 북이스라엘 바로 북이스라엘을 새로 이제 개척했던 바로 초대 왕이었죠. 그 왕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정책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길은 망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을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이 반역해서 여러분 또한 그들은 정권의 찬탈을 일으킵니다. 27절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유다 왕 아사랴는 벌써 50년이 넘도록 통치하는 기간에 또다시 북이스라엘에는 베가라는 사람이 반역으로 왕이 되었죠. 베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28절을 중간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정권을 찬탈하고 다시 새로운 나를 만들겠다고 정권을 바꾸면 뭐합니까? 그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결국 여러분 심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겉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내면에 바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논리는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국가관 안에 여로보암의 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여로보암의 죄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아니,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빠르게 지금 마치 여러분 불타는 이 화로에 달려드는 어떤 나방과 같이, 곤충과 같이 매우 심판을 향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향하여 우리 한국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인권법과 또 동성애를 윤호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칭 우리 한국에서 요즘은 국가적으로, 국방적으로 또는 국익이 아주 높아진 이때에 우리나라는 점점점 여로보암의 죄로 멸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그 아무리 다른 대책을 가진 탁월한 왕이 세워질지라도 결국 북이스라엘로 망하게 만듭니다. 이때쯤 됐을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수르가 등장하죠.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이 와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곳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갖고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여러분 처참하게 당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 거기 대부분의 장정들은 노예로 끌려갔을 것이고,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고, 고대 문건을 보면 여러분 포로들이 끌려갈 때는요 제대로 옷을 걸치지 않아요. 완전히 발가벗기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아수르는 얼마나 잔혹한지 입술이나 코, 귀 같은 데다 이 철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줄줄이 이렇게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탈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중간에 가다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차마 형용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함이 이 사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고 갔다, 뭐 곱게 오늘처럼 뭐 차에 태워서 갔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그들은 여러분 사람 이하의 비참함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있는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들의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새 보면 각 나라에서 정치를 비난하고 또한 국회에서도 야유를 보내고 이런 정말 상식 이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치세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정말 안타깝고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필요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시간 그 문제가 더 크게 각인되어서 기도가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우리는 기도의 때가 되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삶이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당장 급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문제가 시급하지 않느냐? 아니요. 국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유다의 상황도 우리 한번 보시죠. 32절 보면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이제 요담 왕이 등극을 했죠. 그의 나이는 25세였고요. 남유다에서 16년간을 다스렸다고 3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했습니다. 행하였다 하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나가 붙어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는 여러분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요, 우시야 시대 때 산당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시 만든 거예요. 이 산당이 문제입니다. 산당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열방에 드리는 그 예배 패턴을 따라다가 그냥 그 시대에 맞춰서 주변 나라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방법대로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산당을 만든 겁니다. 그 모델은 바로 이방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따갖고 그 산당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부분에 보면 이 산당이 익숙해서 그렇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 또 자기에게 딱 맞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시온산에 있어요. 거기는 이제 언덕 준턱에 있어요.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저기 부산에 사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서울까지 와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산에다가 그냥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인터넷 예배에 굉장히 익숙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게 그냥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요식행위로 인터넷 예배 딱 드리고, 물론 인터넷 예배가 다 나쁜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얄팍한 심령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림과 시간 드림과 예배 드림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주님께 드려야 될 경애가 마치 가볍게 요식 행위로 산당을 드리는 행위로,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행위로 끝나지 않나요? 이 산당의 문제였습니다. 산당은 항상 죄가 발동되는 그 근원이었습니다. 산당을 없애고 어렵게 정리해도 사람들은 또다시 산당을 세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이 세대를 본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뭔가 나이스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더라도 뭔가 세상적인 아주 익숙한 노래를 가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통 다 이해할 만한, 잘 즐겨하는 그 방법대로 가미해서 그렇게 산당이 하나하나씩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산당 예배로 전향되는 겁니다. 잘 들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에 전무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산당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은 죄가 익숙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익숙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익숙합니다. 세상 사람들 즐거워하는 거 우리 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산당으로 가 계시는 분 계십니까? 산당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산당을, 여러분 안에 산당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35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요담 왕이 산당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 안 했을까요? 하지만 왜 없애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이 산당을 좋아하니까요. 산당으로 자꾸 가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의 왕권을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 산당을 없애려고 할 땐 분명히 여러분 무리수가 있을 겁니다. 정치인이니까요. 우리도 알아요. 산당을 없애야 되는 건. 목사도 알아요. 성도들의 산당을 없애야 된다는 거. 근데 왜 못해요? 성도들이 산당을 좋아하니까요. 산당이 맞다고 행하니까요. 예배하는 것, 믿으며 사는 삶, 그 모든 것 여러분 때로는 강압적으로 못합니다. 교회 떠나버리니까요. 우리는 성도들이 산당을 좋아하고 이제 사람이 산당을 좋아하니까 그들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산당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35절 후반절 보니까 요담은 이런 일도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성전의 윗문. 나름 요담도 할 만큼 했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그는 나름대로 치성을 드렸어요.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던. 저는 37절에 비로소라고 하는 문장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 요담 왕 이전에도 산당을
그냥 좌시했던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했고 다윗의 길을 걷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지만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아람 왕 르신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했다. 아람 왕과 이제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게 했다고 합니다. 왜 쳤냐면 당시 그들은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이제 남유다 왕과 함께 아마 전쟁을 하자라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용납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북이스라엘 계속해서 혁명과 반역과 죽이고 죽고 이 왕권이 마치 그 무슨 부침개 뒤집듯이 그냥 계속해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러분 점점 여러분 그 아수르 왕이 와갖고 그들의 땅을 훔쳐가고 백성들을 데려가는 듯 점점 폐색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람 왕과 여러분 동맹을 맺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배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왜 망합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유다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때로는 요담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결국 산당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또다시 망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그들의 죄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2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 연합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어떠한 것으로도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의 여로보암의 죄와 산당을 떠나는 일들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산당에 머물지 마세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잘 사역을 못했고가 아니라 바로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떠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산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죄 죽임의 사역에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